우리가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함께 읽어나갈 본문은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일이 바로 시험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것을 알고 배고픔에 대해서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신앙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면 이것을 다 줄 것이라고 시험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적인 높음을 보이라고 교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다양한 시험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 이겨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늘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는 특별한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은혜를 붙잡으려고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 시험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혹시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4장 18절에 나옵니다. 4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나타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포로된 우리에게, 죄의 포로된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욕심에 눈먼 우리를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에게는 참 무겁지만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6장 27절과 28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32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 읽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원수와 같은 일을 축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36절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정말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을 때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를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장 말미에는 예수님이 집 짓는 비유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딱딱한 것을 열심히 힘을 내서 집을 지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짓기 어려운 집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집을 지었을 때 바람 불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은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서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이지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 불면 금방 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딱딱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집을 지어갈 때 우리 인생이 점점 안전하게 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